그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어디 갔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의 사건. 첫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역시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같이 병을 고쳐주는 사건인 것 같지만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말한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장모도 나 좀 고쳐주세요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셀프로, 스스로, 직접 고쳐주셨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까요? 이게 비슷한 사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우리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질병을 알아서 고쳐주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무엇을 바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나 여기가 아파요,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밤낮을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것을 해결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원인과 결과는 같죠. 아팠고 치료됐고 요거는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지나쳐서 끝에 가서 진짜 결과, 참 결과에서는 다른 사건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건이 나타나느냐?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이 낫는 순간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병을 고침받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그 병자들은 그 병이 고침을 받은 이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끝날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 지내셨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도 이 병자들, 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나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헤아리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내가 평생을 감사하고 평생을 주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것은 치료받고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감사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감사의 시간, 감사의 기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왜 고쳐주셨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르침대로 이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실질적으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는 거예요. 즉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그 남은 가정의 삶은, 가족의 삶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당장 병이 낫는 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그 질병이 어떻게 낫는지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아픔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픔이 해결돼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이 나올 때가 다르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는 그렇게 간절하던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어떠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시간에, 그 환경에, 그 믿음에 맞춰서 그때 해결해 주실 때는 그런 문제, 그런 후유증,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항상 유심히 보시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매 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과 그 질이 전혀 다르다, 이게 달라. 그래서 똑같이 병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드리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시시비비가 붙었다. 그럼 내가 싸움을 잘하면 내가 가서 싸움하면 됩니다. 내가 법을 잘하면 내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싸움을 잘해도 내가 법을 잘 알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해결되어 있고 그 일이 풀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건 뭐냐? 내 힘으로 해결했을 때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져 있고 해결돼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는다. 이게 깨달아. 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문제가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환난일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갈구하고 더 믿음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딱 이거밖에 안 해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뭐 할까요? 그렇죠. 코로다가 피리를 분다. 코로다가 피를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러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도 고진감대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 복음인들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없다? 어떠한 사건이 없다? 그러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들기 싫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육적인 행복과 영적인 행복은 조금 다르다. 육적인 행복은 그냥 내려놓으면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행복은 어떠한 싸움 속에서 어떠한 결과물이 하나하나 얻어지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류, 주님과의 소통이 깊어질 때 그때 참 행복을 누리게 돼요. 같은 행복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알아가실수록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만 믿고, 난 내일부터 안 믿어 하시는 분. 아니, 오늘만 교회 다니고 내일부터는 안 다닐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은 힘들었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응? 예수님을 떠나서의 삶을 생각해 보신 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경력이 부족해서, 주님과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은 있지만 주님을 떠나서 산다? 근데 실상 우리 보면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될까요? 아이, 나 이제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이제 안 믿어. 그냥 내 멋대로 살 거야. 어떨 때 그럴까요? 힘들 때?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때. 교만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또 어떨 때 그럴까요? 대부분 이러잖아요, 이제. 왜 교회 안 다녀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잖아요, 시험. 그죠? 물론 그 시험이 이제 교만에 의한 시험도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오는 시험도 있겠죠. 근데 그 진짜 참 시험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분량이 적어서 그렇대요. 하나님을 아는 분량. 세상으로 말하면 경험이 부족해서, 스킬이 부족해서, 또 기술이 부족해서 세상에서는 경력직이 되지 못하는 거죠.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함,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지혜,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시험에 들게 된다. 근데 그 시험은 하나님과의 1대1로 오는 게 아니라 꼭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시험이 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이 아니라 당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것은 첫 번째가 뭐냐? 교회는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곳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오게 되고, 그러면 조그만 시험 이런 싸움을 하나 둘 싸워 이기면서 나중에는 큰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거예요.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또 돈한테 세상에서 많이 우리 배신당해 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몇 년 믿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30년 이상 신앙생활 해오고 30년 이상 주님에게 많은 속을 새겨봤지만 그 속을 새겨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신앙을 좀 크게 키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그 남은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삶을 나에게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의 가족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첫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가서서 친히 그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그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 아픔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달라 하니 고쳐주었죠. 즉 가볍게 받은 것은 가볍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는 갈급했는데 나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말고도 그 사건이 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놨더니 태반이 다 고침받을 때는 감사하고 다 돌아가서 오질 않아요. 그 중에 한두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고침받고 해결받고 또 그냥 다시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갈 것이냐, 전자냐 후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호명하시겠지만 후자는 주님 앞에 은혜만 받고 감사한 것만 받고 돌아선 자는 그날에 가서 호명받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신앙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